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말구역간에 오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레미야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요,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임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죠. 자, 저보고요, 선지서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선지서를 택할 겁니까? 저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 둘을 놓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에레미야서를 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세 번째는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에레미야라고 하나이다. 에레미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였어요. 네 번째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오늘의 상황이 에레미야 당시와 같다는 이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자, 에레미야를 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반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죠.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가출한 아내 보고 돌아오라 하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탕자같이 집을 나간 자식을 향해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죠.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셨죠. 그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징벌의 끝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 하와를 추방하면서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추방하시는 것을 보셨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벌거벗은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서의 핵심은요, 저들을, 배역한 저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어떤 방도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주님
이게 새 언약의 피니라. 저들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율법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의도는 뭔가요?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생각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다르죠? 돌비에 기록된 거하고 마음에 기록된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의 심장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돌비에 기록된 옛 언약으로는요, 이렇게 깨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심장에 기록이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니,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된 사람, 생각에 기록된 사람은 이걸 늘 묵상하고 이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죠. 이 에레미야서를 어디를 설교하든지요,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어디를 설교하더라도요, 만일 이거를 놓치게 되면요, 인문학, 심리학, 자기개발, 교훈, 축복, 이런 것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자, 선지자는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여러분, 이걸 좀 음미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것밖에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것밖에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광야 생활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이것밖에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버리고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실 생수의 근원은 이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버린 것과 판 것이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지금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치기라고 있는 거죠. 구약교회가 그랬어요. 심판받게 된 죄는요, 상수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죠.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어요. 먼저 심판하셨죠. 그런데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는 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13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나니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반역이 있도다. 어디서 또 반역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반역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반역이 있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에레미야서에는요, 반역, 패역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이렇게 덤벼드는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겸비한가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는 식육자, 고기를 먹는 새예요. 이렇게 고기 뜯어먹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유월절 약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이렇게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반역한 메시아 언약이 어떤 내용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대속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배반한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죠. 선민 이스라엘이 말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더니 저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은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바울은요, 너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신약의 우상은요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간 길, 다윗이 간 옛날 길로 행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제가 지금 전하는 것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길, 옛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면서 너희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 옛날 길, 옛적 길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간 길, 다윗이 간 길, 그 길로 행하라.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소수의 몇 사람, 남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갔죠.
그들을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누가? 그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됐죠. 그들의 거짓 것을 고집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고집을 하고요. 심판을 경고합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심판이 뭔가요? 여호와께서요, 내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오늘 한국의 상황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북쪽의 원자 폭탄이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은 두렵고 돌리는 말씀을 해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는 네 대적이라. 누구 보고 그러시죠? 바벨론 보고요? 애굽 보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선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네 대적이라. 구약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네 대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보고 지금 바벨론 왕에 쳐들으니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를 내가 이끌고 너를 공격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해서니라. 여러분, 내 대적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내 대적이다. 엄마가 아빠가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잖아요. 유월절 양으로요. 호계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잖아요.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된 책임이 뭡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분별력이 없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백성, 이들 모두의 책임인 거죠. 그들은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 반박문 중 92번째가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짓말, 속죄권이라 파는 이 거짓말, 그런 자들은 물러가라. 오늘날도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면서 자기는 결혼해서 신혼생활, 신혼여행을 가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라. 왜요? 예루살렘 전체가 초상집이 될 판인데요. 멸망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증언하죠. 보라, 때가 이르르니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우리 주님이 내가 왕이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그래요. 이걸 깨뜨릴 수가 있어요? 낮이 왔는데 또 낮이 오고 밤이 왔는데 또 밤이 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요, 내가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오늘 성탄절이죠. 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신 대속 제물이 되주셨죠. 선지자는요, 절망이 아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 소망을 말하죠.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식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던가요? 하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아나니, 너희는 모르고 원망하고 가난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현재는 고난이죠. 현재는 징벌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 무엇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성경은 돌아오게 하려는 해답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보내었던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는 게 1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추방당에 가는 저들을 보시면서 손을 흔들면서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지금 너희는 모르지만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더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시죠. I have come down.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했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영적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어요. 그래 성탄절에요,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만이, 그래서 포로된 자유를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사탄의 노예가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돌아오게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나의 백성,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렇게 많아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도요 시켜주신 거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씀의 계시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러 오는데, 우리들은 철이 없어서 자기 중심, 자기 잘 먹고 잘 살 거,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가시던 물에 뿌려져요. 그러면 결실하지 못해요.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소쿠리에 물 붓기 같아요. 가시던 물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례를 받아라. 근데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육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 사랑.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육지거쳐 건너간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죠. 이게 신혼 때 그 감사와 감격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벌써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동력자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감격, 그 헌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어서 돌아온, 어서 돌아만 온, 질이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
마다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